장 2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폭염과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장마인지 2차 장마인지 비가 내리는 날이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마치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듣는 것처럼 어제 몇 명이었는지 특별한 상황은 없는지 일상의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속되니까 여기 점점 적응되어 간다는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요즘 태어난 아기들이 안 됐습니다.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불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배 생활이 좀 소홀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깊이가 얕아진 느낌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요절 외우기, 성경 통독, 그래도 성경 통독은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갑니다. 봉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점 무장을 해 나갑니다. 인간의 탐욕과 쾌락, 방종을 부추기는 이 사회 문화는 점점 더 타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고와 그 사고의 강요는 전쟁과 파괴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공동 책임,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정 부분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곳의 말씀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이 병행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 말씀이다, 중심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1절의 시작을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퍼뜩 생각이 들지요? 전에는 어땠길래 이제는 그러시는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인데요. 그때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입니다. 그 전에는 헬라인의 교양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철학과 문학, 시를 좋아하면서 이들은 대단한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헬레니즘만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이 유대주의도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주의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남에게 보여져만 갔습니다. 그것이 전에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한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 3장에는 현재 완료형 이제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은 BC, Before Christ. 지금은 예수님 이후는 서기, AD, Anno Domini, 주의 통치 시대. 역사는 예수님의 오기 이전, 전에는과 오기 이후, 이제는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축복의 때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지만 그 모든 증거는 인생들이 그것을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 선지자들이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그것은 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하다 안 되시니까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날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명사형으로 또 한 번은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선택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믿음 좋았어. 한번 이 기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야,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혹시 연애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 내 삶이 아니라 그 삶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운명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내버려두면 저절로 구원에 이를까요? 그거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구원으로 이르기는커녕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은요, 나쁜 거는 잘 안 가르쳐줘도 금방금방 배우는데 좋은 거는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욕은 안 가르쳐줘도 배우는데 존댓말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점점 죄 가운데로 빠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속박되어 살다가 죄를 즐기며 살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개 중에 죄 가운데 살면서 한 번씩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삶을 돌이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예수 팔고 받은 돈 가지고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자살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던 당시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빌라도의 판단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주일마다 얼마나 본디오 빌라도가 귀가 따가울까 지옥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저렇게 사도신경을 외울 텐데 그 이름이 참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 잘못된 걸 아는 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물을 별로 안 먹어요. 가만히 보면 물보다 커피를 더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물도 중요한 영양소라는데 물을 소홀히 여겨. 운동을 소홀히 여깁니다. 노동은 하는데 운동은 안 해. 노동과 운동은 다르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운동을 하지. 운동을 먼저 해야지 시간이 나서 운동 안 되는 거거든요. 알지만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약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었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신 것입니다. 속량.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노예인데요. 그 노예 값을 주고 이 노예 값이 얼마요? 그걸 주인한테 주고 그 노예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꿔주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죽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속량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값비싸지 않을까요? 아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나랑 비슷한 나쁜 놈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너무 황송한 일이죠. 그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방법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라는 말이랑 값없이라는 말은 서로 이게 친구입니다. 은혜도 거저주는 거거든요. 거저주니까 은혜지. 값없이라는 것. 아니, 이 생명의 값을 값없이 믿기만 하면 되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로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가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단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 본문 의롭다 하심 이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디카이오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디카이오오라는 말은 무죄 선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면이라는 거 아세요? 뭐 특사,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광복절에 뭐 하고 이 특별 사면, 특사와 가석방은 다릅니다. 유명한 사람이 얼마 전에 가석방 됐죠? 가석방은 좀 잘못하면 그 죄가 남아 있어서 어려운 일을 또 죄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사면은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아까 그 속량하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믿는 삶을 살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디카이오,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다. 이게 여러분 저울 있잖아요. 왜 이 똑같이 이렇게 물건 놓는 저울 있잖아요. 양쪽에. 내 죄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